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분쟁이라든지 그들 안에 해결되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수많은 문제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앞서서 봤던 내용은 헌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그들이 이제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이 헌금을 어떻게 모아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지, 헌금하는 자세와 헌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마지막에 헌금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건 헌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심이 되는 건 믿음이고,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이 강조한다고 헌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헌금하라고 소리 지른다 해도 여러분, 헌금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 어떻게 하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야 될지를 그거를 다 설명을 한 후에 마지막에 너희가 받은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너희가 은혜를 갚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마지막에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헌금 문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권면하지요. 헌금을 할 때 그냥 곧바로 그 자리에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헌금하지 마라. 정해진 날에 그리고 준비하여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헌금은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가지고 헌금 시간인데 허겁지겁 주머니 뒤져가지고 꺼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일주일 동안도 이번 주에 이런 헌금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그 금액이 작든 크든지 간에 내가 헌금하고자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다가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워 죽겠는데 이거 가지고 커피가 몇 잔이고 이거 가지고 생활비 보태 이렇게 아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만큼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때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가지고 용돈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주기 싫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 애들 장난감도 사줄 수 있고, 괜히 엄마 아빠는 말이야 돈 필요해가지고 그런 표정으로 봉투를 내밀거나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내용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5절부터는 조금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과 그리고 그들에게 보낼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연이어 나옵니다. 먼저 5절을 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즉 뭐냐?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들에게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갈 거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즉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통해서도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방문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꾸 이 고린도 교회를 내가 갈 거야 라고 말을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분쟁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 하는데 초대교회라고 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들 안에 얼마나 분쟁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우리 계속해서 나오지만 여러분 대사도인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엄청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저 바울이 왜 사도냐? 12제자도 아닌데 왜 사도라고 부르냐고. 그리고 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지도 않은 그냥 본인이 스스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노라라고. 사도 바울의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라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말로 하면 얼굴이 있으면 여기는 못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가 사람이라면 우리 여기 고린도 교회는 못 올 거야.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우리 교회를 세운 설립자지만 우리 교회 못 올 거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방문할 것에 대해서 그럴 일이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느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다 부정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에 가르쳤던 내용들 그거 잘못된 거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아니면 어떤 무슨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쳤던 내용들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라고.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 안에 수많이 사도 바울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놓고 우리에게 다시 오지는 못할 거다. 안 온다. 라고 하면서 더 교회를 분란시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내가 가서 다 바로 잡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내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데 내가 가면 바로 잡을 거다. 어떻게 보면 경고기도 합니다.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가르쳐서 다시 가르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지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분명히 갈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뒤에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이 부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또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습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를 거쳐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가 저기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에베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터키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터키에 있어요.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가 에베소면 여기는 지금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가려면 제일 쉽게 가는 방법은 배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배 타고 가면 직선 코스로 가면 금방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육로로 이렇게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위에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래서 육로로 해서 내가 먼 길을 돌아서 내가 에베소를 갈 거다. 고린도로 갈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뒤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다시 사도 바울이 계획을 변경해요. 곧바로 배 타고 가버린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 봐라. 사도 바울 못 믿을 사람이다. 언제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육로로 온다 하더니만 이제는 또 배 타고 간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을 안 오려고 작정을 했는데 우리가 하도 하니까 갈 것처럼만 말하고 사도 바울 못 믿을 사람이다. 사실은 뒤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은 더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볼게요. 6절입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보낼 듯도 하다. 여러분 겨울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옛날이잖아요. 지금처럼 여러분 난방이 잘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이제 겨울이 되면 바다에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래서 이 바닷길로에서는 가기가 어려워요. 바람이 세니까 배가 안 뜹니다. 그런데 거꾸로 배가 안 뜨니까 육로로 가면 어떠냐? 여러분 한겨울에 지금처럼 어떤 난방이 되는 뭐 차라든지 기차라든지 이런 게 없는 시절에 그저 내가 옷 한 벌 입고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그 몇 달을 거쳐서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다 얼어 죽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대부분 여행객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안 움직여요. 어디 한 군데 겨울을 지난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겨울 때가 되면 너희에게 가서 겨울이 지나는 동안에 몇 달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있으려고 생각하는 중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때 초대교회들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 복음 전도자, 예를 들면 베드로, 바울 뭐 이런 사도들이라든지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에 옵니다. 오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헌금을 모읍니다. 헌금을 모아서 이 전도자가 어느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전도자가 써야 될 생필품이라든지 아니면 먹어야 될 거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되면 뭐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하듯이 전도자들이 교회에 오면 이분들이 필요한 것을 교회에서 마련해서 그분이 선교할 수 있도록 보태주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가면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할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할 수 있도록 아마 도와줬을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너희가 나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르지 않고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딘가를 지나가는 길에 잠깐 방문하면 뭐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나 며칠 정도 있다가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 동안 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의 교회에 와서 3달을 머물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겨울을 나는 동안에 3달 동안을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한테 가서 겨울을 보낼 거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어떻게 말하느냐?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한테 갈 거다. 그리고 가서 머물 거고 너희의 도움도 받을 거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뭘 말하느냐? 그런데 주께서 허락하시면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한테 갈 거야. 기다려. 너희들 나 안 온다고 지금 너희들 안에서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알아. 너 기다려. 내가 분명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갈 건데 그 가는 조건이 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신이 지금 현재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여기에서 일이 어떻게 되고 또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내가 고린도에 갈 수 있고 없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했으니 내가 갈 거야 이게 아닙니다. 나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일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사도였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사람들이 낫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도였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고 내가 너희한테 가고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은 내가 다니지만 이 일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아니면 우리의 구역에서 행하는 일들,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일들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걸 잊어버립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저만큼도 걸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너희한테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나는 순종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이제 오순절 때까지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오순절이 지나면 내가 너희한테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9절에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여러분, 오순절이 되면 문이 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순절이 되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드니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이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문이 오순절 때 활짝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거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뒤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에베소 안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많았지만, 의외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 대적하는 자들로 해서 무슨 일이, 여러분, 사실적으로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더 있고 싶어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 이제 좋은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있지만, 또 이곳에는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이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너희 안에 문제들이 많은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가 디모데를 보낼 것이다. 디모데를 보낼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너희는 디모데에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어요.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쟁이 많은 교회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의 사상으로 헬라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즉 쉽게 말하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운 것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헐뜯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흔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가면 이 디모데를 헐뜯고 이 디모데를 흔들고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요건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이 갔다면 그 영적 권위로 확 다 누르든지 뭘 하겠지만,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가서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고난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디모데가 갈 때 조심해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하게 하라. 두려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의 원뜻은 뭐냐? 거리낌 없이라는 뜻입니다. 즉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너희한테 갈 것인데, 디모데가 너희 사람들을 눈치 보거나 아니면 너희 다른 걸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목회 못하는 그런 환경 만들지 말라. 거리낌 없이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에게 협조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없이라는 얘기는 거리낌 없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너희들이 걸림돌 되지 말고 거리끼는 일들을 만들어내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디모데는 나처럼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이니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 가운데서 평안히 목회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디모데에게 협조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가 평안한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나한테 나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노라. 그리고 하나 더 말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면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었어요? 파당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먼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줬어요.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원로 목사님 파가 생겼습니다. 아, 우리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야. 바울이 가르침을 잘 따라야 돼. 이런 파가 생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후임으로 와서 이들을 가르치고 했던 게 누구냐?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와서 정말 열심으로 이들을 잘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후임 목사입니다. 후임 목사 와서 그랬더니 이번에 누가 생겼어요? 후임 목사파가 생긴 겁니다. 아볼로파. 야, 우리는 아볼로가 좋아. 우리는 아볼로 따를 거야.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원로 쪽인 바울파, 그리고 새로 지금 가르치는 이 아볼로파, 이 두 파가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한쪽에서는 야, 니들은 아볼로 그리고 바울 그렇게 싸우지, 우리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금 지도자라고 칭송받는 우리는 베드로파다. 그래서 베드로파가 생겨요. 우린 그런 파 별거 없어. 우리는 지금 이 초대교회의 가장 우두머리인 우리는 베드로야.
베드로가 우리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를 거야. 베드로를 따른다라고 베드로파가 생겨요. 그러자 한쪽에서 씩 웃습니다. 야, 니들은 한 수 아래다. 니들은 바울, 그리고 니들은 뭐 게바, 베드로, 아볼로. 여러분, 이들을 다 뛰어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파다. 니들 다 소용없다. 우리는 예수님파다. 예수님파가 생겨버려. 이 네 파가 생깁니다. 그때 이제 아볼로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 교회가 분쟁이 생겨버리니까 아볼로가 이제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사도 바울 파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아볼로파를 위주로 해서 아볼로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교회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 보고 돌아오라고 사도 바울에게 아볼로가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이제 다시 고린도에 가라고, 가서 당신이 좀 교회를 좀 안정시키고 좀 해보라고 자꾸 아볼로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 생각에는 내가 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볼로 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볼로 파가 얼마나 더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저 아볼로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더 힘을 얻겠습니까? 이 더 분쟁이 심화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가지를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고린도 교회를 참으로 아꼈던 아볼로였지만 본인이 감으로 인해서 아볼로로 인해 더 큰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아볼로는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중심이 된 겁니까?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아볼로도 가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뭔가 내 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까? 교회의 안정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안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로 인하여 교회가 더 분란에 쌓이고 어려워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조금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주장을 때로는 조금 숙이기도 하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자제하기도 하고 절제할 줄도 알고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볼로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가래도 안 갑니다. 그만큼 아볼로는 자기 혼자 움직이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라니까 곧바로 갔어요. 그러나 아볼로는 그 정도 위치가 아닌 겁니다.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고 가기 싫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도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중심이 되어질 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아볼로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여러 일들이 놓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모든 일의 중심을 주님으로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선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